예,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던 자료 3번의 6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할 겁니다. 구속사의 첫사람이 지상세계에 생존하며, 이게 스피커 너무 크게 틀어놨어. 꺼버려.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는, 즉 아담의 세상이 시작되기 전인 영들의 세계에서는 됐어. 천사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대속을 위해 제사를 하는 일이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되 수금과 비파 등의 악기로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타락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타락 천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법을 천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천사들은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인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 세계 이후에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도 있고 어둠의 천사들도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조물주 하나님은 빛의 천사들만이 아니라 어둠의 천사들과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며, 진리의 증인들만이 아니라 사단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유효적절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용도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새로 창조하여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후사로 삼을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을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간직해 두셨고, 육적 장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반역했던 천사들, 곧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부모 이전의 모든 아담 부모의 조상들을 타락시킨 악령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공중권세를 잡고 흑암 중에 갇힌 악의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십니다. 반역한 천사들의 구속을 위하여 대속 제사가 마련된 적은 없으나, 그 악한 영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탈취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속 제사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곧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을 기록한 게 아니고 변칙적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주신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리는 종들로 지으신 영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몸인 질그릇을 입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 제사를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인 율법을 이루심으로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여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암시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타락한 천사들과 더러운 귀신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사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오직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대속물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함으로 대속물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었으니 곧 레위기입니다. 처음에 제물로 제사한 기록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는데 인간의 타락 과정과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신 후에 아벨의 직업과 가인의 직업 그리고 그들이 일하여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하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동산 밖의 땅, 즉 사람을 지으신 근본이 되는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생존을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농산물을 먹도록 명하셨는데 장자인 카인은 땅에 농사하는 일을 아비로부터 유업으로 받았으나 차자인 아벨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차자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 아담이 개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첫 번째 저주가 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절의 저주가 임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한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땅은 갑절의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네가라는 것은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후에 갑절로 저주가 임하여 즉 죽고 또 죽어 네 생명은 뿌리로부터 말랐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한번 죽고 뿌리에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나무와 나무 가지, 이파리 이런 것들은 다 죽지만 뿌리에서 다시 새 가지가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런데 죽고 또 죽었다. 저주에 저주가 임했다. 그것은 소생될 가능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썩어버리는 거죠. 뿌리로부터 다 말라비틀어지고 썩는 거죠. 이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담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려놔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육신으로 육체가 되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손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레위 이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과 제물 드리는 것과 이런 문제를 대속제사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 몸 전체를 전인격을 완전히 그날 다 죽여버렸다면 구속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영은 죽었지만 육체가 되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이 생에 살아남게 해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이 여기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면 전인격을 영도 혼도 몸도 다 죽여버렸으면 구속사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서 떠나셨지만 육체가 되어진 사람은 930년을 그대로 더 살아남게 해주신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카인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4장에서 증거를 했는데,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이사야 24장 다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24장 1절부터 우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참 좋은데,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예, 가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그다음에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땅의 주민을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 또는 세상 만국으로 흩어버리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것에 대한 예시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가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담도 가인도 아벨은 죽었으니까 다 제사장이지만 그들의 자손들, 즉 말하자면 저주가 임한 놋 땅에서 애녹송을 쌓고 흥왕했던 번성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심판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은 파는 자고 빌려주는 자죠. 그런데 사는 자와 빌려다 쓰는 자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아담이나 특히 가인을 버리고 떠나셔서 인간들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저주받은 짐승 인간들이 버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자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고 이자를 내는 자는 죄인들이에요. 죄값을 물어내야 되니까 하는 말이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창세기 1장 2절 반복되고 있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 4절부터는 특히 이제 줄을 쳐놨습니다.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더럽혀졌다 땅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그 저주받은 땅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가 없도다가 아니라 적도다이니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그런 저주 중에서도 남겨진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자료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그러나 가시덤불과 은봉기를 내면 가인에게 내렸던 저주죠. 땅은 저주를 받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아담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죽고 또 죽은 저주의 저주가 임한 그런 땅에서 쫓아내신 말씀이 이제 이어졌는데 그 땅은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철이 되고 도시 되어 버린다. 그래서 산물을 낼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야. 가시고 엉겅퀴도 안 나와 이제. 그래서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이나 10절로 12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처음 땅은 불로 살라진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23절.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노시되고 철이 된 하늘과 땅에서는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목축으로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열납하셨으나 아비에게 상속받은 저주가 임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한 육적 장자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마신 나무실과에 의해 중독된 영의 죽음과 마음의 부패로 인한 범죄들을 속량받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저주하신 땅에서 생산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가인이 동산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의 땅인 롯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흥왕했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 중에 유명한 라멕이 나오고 니므롯이 나오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나오고 이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이 대적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땅에 선고하신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새 땅이 되어야 하므로 새 땅이 되려면 땅이 고쳐져야 된다. 치료가 필요하다. 땅을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땅이 치료를 받아 소송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옛 창조를 심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새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소성시킨다, 소생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회복된 만유를 다시 창조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선지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이나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땅을 고치는 이야기, 땅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예언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늙고 죽어서, 태가 죽어서 저 경수가 끊어져서 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늙은 여자의 태를 고쳐서 처녀의 태로 만들어가지고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만드는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땅은 반복해서 심판하심으로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때에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유역, 즉 인류 문명의 발상지 스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죠. 셈, 이제 우리 번역에 셈이라고 그러는 스메르란 말이에요. 그 셈족 문명의 발상지였던 바벨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이처럼 반복되었지만, 심판이 반복된다는 것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심판 중에도 누군가 은혜를 입을 자가 살아남아서 생명의 계보를 또 비밀스럽게 잊게 만든다라는 뜻이다. 심판이 한 번 심판해서 딱 끝내버렸으면 구속사가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심판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또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심판이 또 되고, 심판을 반복한다는 뜻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암암리에 남겨진다라는 암시가 여기 감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반복되었으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생명수로 치료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안식의 땅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첫 아담의 세계인 저주받은 땅은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원 얻을 자들이 암암리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 그루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누구는 멸하고 누구는 심판, 멸하는 중에서도 남겨두고 건져낼 것이냐, 이 일을 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누구는 심판 중에도 은혜로 살리심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계시를 영감으로 받아들여서 보고 듣고 계시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위임을 받은, 사명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계보가 매 세대마다 이렇게 다시 생력 번성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암암리에 감춰져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드러나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항상 뱀의 낯을 피해서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용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면 마음, 영, 몸,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 나와 있죠. 마음 준다 그랬고, 새 영을 준다 그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새 영을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속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흙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는 영과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과 혼이었다. 그래서 산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은 흙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930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새 영과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그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또 제자들 속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코에 붙은 생명이라는 것은 수로 칠 가치도 없는 거다. 930년, 969년 살아도 하나님 보일 때는 어차피 무로 돌아갈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다. 이것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새 영과 새 마음 땅으로 고쳐주실 때를 메시아의 때라고 그러고 구약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예언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의 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시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주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입혀가지고 심판 중에도 살려놔둔 우리가 또 암암리에 있다 이거예요. 매 세대마다. 이런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습지하려면 내기를 알아야 된다. 내기를. 아벨은 자기가 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으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였는데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그 아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에게 땅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가시왕건키가 돋아나는 땅을 가인이 유혹으로 받았죠. 그 사람이 땅의 농사에서 땅에서 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난 좋은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저주받은 땅에서 얻은 소산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땅의 소산 중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마음에서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육신이 되는 거죠. 그 육신이 낸 선하고 옳고 좋은 것들, 즉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자랑거리들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 하나님 올 때는 그게 다 배설물들이다. 어제 우리 마침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었죠. 뭘 버리라고 그랬죠? 장식품을 다 버려라 그랬잖아요. 장식품을. 그 장식품이라는 게 뭐냐? 네. 인간지혜, 인간의 총명함, 인간의 능력이 있음, 뭐 또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총명한 줄로 알고 있고 뭔가 다 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각자 그 사람들의 우상 덩어리들이다. 그거는 이제 선지자들은 설명을 할 때 은장색, 금장색이 고안해서 만든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다 뭐냐? 이제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 사람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뭐가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이제 떠받치고 세우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한테도 가서 툭 건들면 자존심이 있어. 사람을 뭘 알고 이러냐 이래버려요. 그럼 그 사람을 떠받치는 뭔가 속에 있다 이거예요. 자, 뭐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땅에서 나온 좋은 것,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좋은 것이라는 건 나는 그래도 지금 부자들이 다 저러고 살지만 난 비록 쓰레기통을 뒤져도 나는 그 지금 부자들처럼 그렇게 양심그르게 살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뭔가를 그 사람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옳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부자라고 그랬겠어요? 뭐 율법 지식도 많고 뭐 율법을 열심히 다 행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랑거리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속에 그 사람의 자존심을 떠받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들이다 이게. 그걸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율법 제사에서는 제물의 배설물은 거룩한 곳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진 밖에다가 다 버려라 이랬단 말이야. 내 길을 알아야 심판 중에 누가 살아남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 누가 은혜를 입을 자인가 알 수가 있다. 자존심 버리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그거 다 뚱뚱이들이고 배설물 아니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맞아 율법의 이런 흠이 없고 뭐 내가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자랑거리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이라는 인간의 우상이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버려라. 그럼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기 전에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점이다. 레위기는 이걸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와라. 그게 레위기의 중심이에요. 아벨은 그 부모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지어서 입은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힌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는다는 건 영감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영감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레위기 강론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갑절로 임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히 심판받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은혜로 살리심을 받고 살아남는다. 그럼 은혜를 입은 자의 자녀는 그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게 마련이고, 저주가 임한 자의 그 후손은 그 계보를 이어가기 마련이다. 저주가 임한 자의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은혜를 입은
어떤 소수의 감춰진 무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가 레위기에 축약적으로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증거를 교계의 어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하신 분들한테 증거하면 그분들이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이라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복잡합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혹은 풀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고 제사할 수밖에 없었으니 자신이 그 부친의 유업을 물려받은 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은 풀과 나무밖에 더 있어요? 네, 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열매, 소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가 맺은 열매인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로 제사하는 제사장을 세운 적도 없고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다 말이야. 자, 그 부친의 유업을 물려받은 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하는 일로는 나뭇잎이나 풀잎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제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천연적인 인간의 선한 생각이나 옳은 생각이나 세상 사고에 따라서 칭송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게 먼 훗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아말렉 족속은 에어른 것 없이 다 싹 진멸해버리고 아말렉의 짐승까지도 싹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데리고 왔어요. 또 아말렉의 짐승 중에서 살지고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은 왕권을 잃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제사장권은 원래 없었어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상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가? 아말렉의 살진 짐승, 아말렉이 왕 노릇한다. 아말렉의 왕 그랬는데 아각이죠 그 이름이. 그게 뭘 말하냐?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육체 속에서 왕 노릇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아말렉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다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죄다 이 말이에요. 죄가 육체 속에서 왕 노릇한 것을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상징화됐어요. 아각이 살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벨은 그 부모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지어 입은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혀 주신 사실을 근거로 계시를 받고 속죄의 양을 대속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율법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이상에 따라서 먹을 식물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양을 기르면 젖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죠. 그것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가리고 덮는 문제와 먹고 생존하는 식물의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한 사실은 그는 둘째 사람으로서 그 형 카인처럼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계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 믿는다 라는 말은 계시를 받아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밖의 토지를 갈도록 쫓김을 당한 사람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들을 통과하여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 생명나무 일과를 따먹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될 믿음으로 행하는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다. 레위기는 계시될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제사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타락한 인간인 자신이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하다는 사실, 즉 영의 주체인 양심상으로 죽어서 계시될 믿음으로 영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청결한 양심에 의한 이성에 따라서 분별력이나 혈육의 욕구, 죄, 즉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 죄라는 건 아말렉 왕 아각으로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죄가 왕노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일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벗어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죄가 육체 속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미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므로 믿음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레위기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구원의 길과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밖의 토지를 갈도록 쫓김을 당한 사람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들을 사람의 선함이나 오름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피해서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길 자체가 막혔고 문도 막혔고 돌아가도 생명나무 실과는 그곳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담 부부를 쫓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손들을 에덴 동산 밖에서 인도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참 본향인 하나님 자신께로,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뱀들이 득식을 거리는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타락한 인간인 자신이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하다는 사실, 즉 영의 주체인 양심상으로 죽어 계시될 믿음으로 영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청결한 양심의 이성에 의한 분별력이나 혈육의 욕구, 즉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소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심상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양심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이래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거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자체를, 자기에게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